지금부터 이제 2500년 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4년에 또 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임했느냐? 오늘 7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금식보다 더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삶의 예배를 원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식보다 형식적인 예배를 타파합시다. 뭐 데모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리오 왕 제4년이라. 이 말은 이미 성전 건축이 된 지 여러분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랬어요. 벌써 진행이 되었고 거의 완공이 되어갈 때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로월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임하였느냐?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니까 이제 다 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태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스가랴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대로 좀 살아라. 성전 지었으면 진짜 너희들의 중심이 성전이 좀 되라. 종교 행위는 있는데 성전은 짓고 있는데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대로 왜 안 사냐?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갈 즈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형태는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델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르낫과 레벨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라. 베델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벽을 세우고 베델에 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있느냐? 너희들은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북쪽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베델에 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도 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단초를 여기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3절이죠.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왜 5월 중에 울며 이들이 근식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
5월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려 70년간, 알겠습니까? 무려 70년간 5월 달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마치 이슬람이야 40일간 라마단 그런 거 운동하는 것처럼 이들도 안 먹고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며 울면서 슬퍼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금 대답하는 내용이 되겠죠. 과연 너희들이 한 달간 금식하고 너희들이 슬퍼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어 가니까 와서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되지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처럼 포장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슬퍼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울었느냐? 그걸 묻는 내용이 되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한 달간 금식하며 슬퍼했는 그러한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왜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그냥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예식만 남아있고, 왜 너가 울었는지, 왜 금식했는지, 왜 포로에 끌려왔는지, 이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한 달간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슬픔의 예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다 건축되어 가니까 이런 것 안 해도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4절 5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 달 때만 금식했느냐? 7월도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7월 왜 금식을 했어요? 7월은 이제 그달리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를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죽었어. 이미 포로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또다시 와가지고서는 도륙을 해버려요. 씨앗을 말리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7월 달도 똑같이 슬퍼하며 70년간 애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5월 달만 금식했냐? 너희들 7월 달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왜 금식했냐? 왜 슬퍼서 울었느냐? 진짜 성전이 무너져서 울은 거냐?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어서 울은 거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니까 죄사함의 예식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질까 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서 울은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5월, 7월 했지 않느냐? 언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울은 거냐? 언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 산 거냐? 너희들 스스로를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성전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많이 드렸어도 너희들의 삶에서 나를 멀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금식도 울며 애통하는 것도 진짜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누구를 위해서 울었느냐? 70년간 그 애통한 것이 마치 너희가 밥을 먹을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슬픈 감정을 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금식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놓고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마치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처럼 왜 둔갑시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선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예배했으면 그 예배 사제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이제라도 너희들 제사 드릴 수 없다면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내게서 떠났고 말씀에서 떠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아픈 마음을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월과 7월 금식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려요. 6절에 먹고 마시는 거 너희를 위한 것처럼 5월과 7월 운 것도 너희들이 슬퍼서 너희를 위해서 운 것이지, 진짜 너희들이 예배 못 드려서 운 거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운 거냐? 너희들이 진짜 사제 은총을 받지 못해서 운 거냐?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성전이 거의 건축되어 가니까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여러분 5월과 7월의 금식은 그저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그냥 슬프고 나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잃어버리고 그냥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냥 피해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 속상해서 온 거지, 뭐 진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죄에 대한 회개로 온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그 단절의 아픔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세 타령한 거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애통이냐? 이러한 말을 계속 해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평상시에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했어요? 평상시도 하나님 떠났었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린 거 도대체 말랐기도 그렇지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울었다고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런 내 중심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오르신 건 잘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템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제사 중심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갔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성전에 예배할 수 없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단 말이에요. 노예로 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성전이 없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의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삶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형태로 바뀌면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 예배 형태, 삶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가 온전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 속에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미워하고 약육강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있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계신데 너희들이 그들을 돌본 적이 있느냐? 재판을 바르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있느냐? 도대체 이미 성전 중심의 제사가 무너졌으면 생활 중심에서라도 진짜 너희들이 애통하고 금식했다면 정신 차렸을 거 아니냐? 돌아왔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보라. 뭐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놈의 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예배도 무너졌고 삶의 예배도 무너졌는데 뭘 나를 위해서 울었다고?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니들 말 안 들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끼 지금 생 금식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일부러 제가 생 금식을 해요. 왜요? 한 끼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수치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쓰잘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금식할 때가 아니까 많이 먹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 스스로 할 때가 와요. 많이 먹으시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대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금식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곡기를 끊고 하나님과 수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내 육신의 공급을 끊는다는 것은 고통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수는 아니지만은 흉악한 결박을 풀고 또 하나님과 수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립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쓰는데 어떻게 직립보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냥 껍데기만 돌아다니면 아바타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5월 울고 7월 울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7월을 알았나? 물론 다 아시겠죠. 이들은 5월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7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7절 그 아픈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옛 선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돌아왔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언제 회개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얼마나 선자가 외쳤느냐? 평온할 때는 한 번도 듣지도 아니하고 이제 와서 뭐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되느냐고? 이런 사람은요 빨리 가슴을 찢고 금식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가슴을 찢고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가닥 그냥 굴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예배드리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평상시 서로 사랑하고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어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평상시 잘 삽시다. 평상시 잘 사는 게 참 왜요? 평상시 그렇게 선자를 보내도 말 듣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 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래요. 얼마나 아픈 말이냐면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 행해야 하는데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헤아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반대로 했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긍휼을 받은 자도 긍휼을 베풀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이건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자라는 거예요. 약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 왜요?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자가 없다니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절벽에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12절 참 가슴 아픈 내용을 또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듣지 아니하여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평상시에 얼마나 선자가 말했느냐? 듣기도 싫어하고 등도 돌리고 듣지도 않고 귀도 막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선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평상시 이야기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었지, 선자 말 안 들었지, 말씀대로 안 살았지, 약한 자에게 관심 안 두었지, 나도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냐면 이게 이것처럼 낭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겠대요. 너희들 금식? 소리 질러봐라. 나 듣지 않겠다. 형식적인 예배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도대체 이 예배가 너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예배할 때.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무섭기도 하고 마음도 무겁고 지옥 갈까 봐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 같고 안방에 그냥 방콕에 푹 처박혀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대형 교회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뭐 스트리밍으로 방송하고 한 사람을 더 불러 모으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임재 현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야. 인격적인 부득이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 택도 없어. 아주 아프더라고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예언서의 말씀은 오늘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성경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나와 다 이 종말 말세에 연결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한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5월과 7월 너희들이 울었지? 금식했지?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기적인 인간들아. 뭐 나를 위했다고? 더 이상 막 안 하겠다고?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하나 뽑았어요.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불어 흩트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었다. 그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땅도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왜요? 그들이 적어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진짜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성전의 예배가 무너졌으면 여러분 삶의 예배라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무너졌다니까요. 원래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거기까지 무너지면 더 이상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려운 이유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성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고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긴 하고, 도대체 뭘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냐? 너희들이 하는 그거 나 역겹다, 듣지 않겠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알겠습니까? 요즘 안 흩어집니까?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나니까요, 전부 다 난민생, 저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니까 전부 다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여긴 뭐 대한민국 아닙니까? 뭐 대만만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안전한 겁니까?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본만 지진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 영향받아가지고 안전지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예언서의 이 이중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형식주의는 없는가, 진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다들은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만 발이 빨랐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는 안 돌아오고 성전이 준공되어 가니까 이제 뭐 다 된 줄 아느냐? 아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예배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은요 쉽게 약자 배려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이 체데카, 이 긍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양심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웃과의 관계가 똑같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판결을 굽게 하고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서로 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불법이 판을 치면 그 사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마저 긍휼이 없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밥의 성전은 성전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축이었는데, 이들은 외형적인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 착각을 한 거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형식을 중요하죠.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성도는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이웃을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직 관계가 바로 되니까 수평 관계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데 그거 이기셔야 돼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도요, 막 처음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하지만은 막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처음이야 우리가 발동 걸려고 열심히 막 온갖 그냥 막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막 부르짖지만은 나중에 가면 성령 앞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다르다니까.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지 악한 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흘러가고 긍휼이 흘러가고 배려가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바로 서시고 수평적인 관계도 공평과 정의가 여러분 또 나타나고 구제와 금식이 나타나셔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